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예배 설교 나누기 전에 제가 경고를 하겠는데요. 카우치에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 폰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또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시면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화면으로 보이는 저를 주목하시고 말씀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고 중에서 사용한 단어가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목. 요즘 주목받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특별히 텍사스가 아주 이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뉴스,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우리가 주목하죠.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됐는데요. 휴스턴 영사관이 폐쇄되고요. 또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또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 주목하고 있죠. 미국의 대선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될 것인지. 한국 내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은 이렇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거죠. 채널A 기자, 언론사와 또 차장검사, 검찰 간의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걸 주목하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과 또 국정원장이 새로 이제 임명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청문회와 임명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핌. 이게 주목이라고 하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구령자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고 주목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어릴 때, 지금부터 오래 전문에 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주목! 이렇게 하면 딱 주목하게끔 되어져 있죠. 오늘 설교는 이 주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강호찬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죠?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유명한 그 사건이죠. 찬양도 여러 곡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3장의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요. 이 표적을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표적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치료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 누가이죠.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요, 이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어떻고,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치료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의사 입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팅이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요. 시간, 공간적인 배경이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것이 시간적 배경이 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지금은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생활, 경건생활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그것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시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합니다.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전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들이다. 근데 이 성전 제사에 쓸 수 있는 어린 양과 그렇지 못한 어린 양이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흠이 있으면, 눈이 멀었으면, 또 다리를 절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지 못한다.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순전하고 흠이 없고 아무런 그 점도 없는 깨끗한 순전한 그 어린 양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점도 없는 이 어린 양이 지금 이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공간적 배경이고요. 2절은요, 사건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로. 나면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천적 장애를 가졌다는 거죠. 이 사람 나이는 40대입니다. 40을 넘었어요. 40을 넘었어요. 4장 22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으면 하나님의 증거울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죄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 넘도록 이 수치, 그 다음에 이 멸시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자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여기가 또 대단한 이 역설이,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왜요? 흠 있는 자거든요. 다리를 접는 자거든요. 다리 걷지를 못하는 자거든요. 날 때부터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자였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가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날마다 그렇게 구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때는 날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근데 그 성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성전 앞에,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암시를 계속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가 지금 그 성전 문 앞에서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구걸입니다. 여러분 구걸 다 무엇인 줄 아시죠? 이 구걸은요, 이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그의 유일한 삶의 방편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구걸 외에는 먹을 것을 마련할 그런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0이 넘었으니까 아마 한 10대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뭐 했다는 사람이에요.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구걸.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를 30년 동안 그 성전 앞에서 했던 겁니다. 매일매일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은요, 이런 겁니다. 구제, 자선, 그 다음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구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제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선을 베풀어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에피소드의 세팅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성전, 제사, 장애, 구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에피소드의 복선으로 암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는데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두 수제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구걸하죠. 한 푼 줍쇼 합니다. 뭐 좀 주세요 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죠. 근데 그는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구걸했을까요? 왜 성전 앞에서 구걸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걸은 상대방의 자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경건 생활을 세 가지로 대표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입니다. 자선이죠. 구제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거룩한 행위,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죠? 성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선하는 겁니다. 그를 구제하는 거죠. 그의 구걸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성전 안에 들어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마당에 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비유를 두신 것이 있죠. 아마 그 버전을 이용하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 조금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그에게 동전을 몇 푼을 이렇게 주고 성전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거린같이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거린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저에게 죄 없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저주하지 않으신 걸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구제와 경건한 성전 제사는 모두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아주 대단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교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 보실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은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암흑기가 있기 이전부터, 물론 암흑기, 그 다음 예수님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죠. 성전 제사를 지낼 때 흠없고 점없는 것, 순전한 어린 양을 제사의 희생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행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에게 동전 몇 푼 건네주고 나는 의인이라고 성전 안 마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저 거린처럼 저 다리 저는 자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두 제자가 던진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던진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목입니다. 먼저 그 거린을 주목한 그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하는 한 푼 줍쇼라고 구걸하는 그를 본 그 주목한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린 보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해라는 거예요. 주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은 그냥 동전 몇 입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보통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주목해라 이런 말도 안 하겠죠. 우리를 보라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주목해라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큰 거 한 개 주는가 보다. 이제 큰 거 한 건 건졌겠다 이렇게 싶었겠죠. 그러나 이 기대는 곧 무너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거린의 기대가 무너지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욕망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여기서 거린이 기대했던 구제와 이 두 제자가 거린에게 베푼 구제가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데요. 그가 기대했던 구제는 무엇이냐면요. 금과 은과 금이었습니다. 먹고 살 방편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 내가 생존할 수단이라는 거죠. 며칠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좀 넉넉하게 해주셔서 내일이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멸시와 천대는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라는 이 제자들의 이 외침에 이 거리는 아마 그런 큰 기대를 가졌을 건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그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없지만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이 거린에게 베푼 구제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천지개벽할 소리고요. 그죠? 천지개벽할 소리고 경천동지할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인 겁니다. 이건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의 40평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쇼킹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전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마다 그 앞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걸했던 그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 문을 넘어서 성전 마당에 당당히 들어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날 때부터 죄인된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의인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지금 제자들은요, 그것으로 내가 너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선, 하나님의 구제에 대해서 유도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일어나 걸으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데, 유 목사님은요. 제자들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 후반부에 가시면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하지만 내가 그 전에 죽었었던 자다. 다시 부활했던 자다.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어져요. 바로 클라이막스 앞에 다가갔죠.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7절과 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일으키는 장면.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죠? 부활의 증거예요. 3장 15절, 다음 시간에 할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까 계시록에서 살펴봤죠. 그 생명의 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두 번이 더 등장하는데요. 2장 32절 가보시겠습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조금 더 앞에 24절 보실까요?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으키니라는 것이 지금 뭐라냐면 제자들이 손을 잡고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사망에서부터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이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자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뭔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이 거린이, 이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이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렇게 40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가 일어남을 당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 에피소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일으키니 어떻게 되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기적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죠? 즉시 일어나는데요.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일으키게 하시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기 싫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거린이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지혜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애씀과 용승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으켜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왜 하필 그의 오른손일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의의 오른손으로 이 걷지 못하고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롭지 않은 자들의 오른손을 잡으셔서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세우시면서 살려내시면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해놨던 이 정리가 지금 오늘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이 자는요, 지금 이 자의 모습을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의 치유의 상태를 동사 7개를 써서 쓰고 있습니다. 동사 7개를요.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오시면 8절 한번 보실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또 걷다, 뛰다, 찬양하다. 동사 7개를 써요. 분사와 동사들을 써가지고.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한 치유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으니. 그 앞에 보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정상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있던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완전하게 낫게 했다. 완전하게 성하게 했다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는 거. 그냥 어중쩡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것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7번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저는 이 동사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동사가 뭐냐면요. 그가 두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더라. 절정 중에 절정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한 푼 줍쇼라고 구걸했던 그 자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나는 저 구걸하고 있는 저 거린처럼 다리를 못 쓰는 저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자가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뭘로 했다고요? 찬송하더라. 찬양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찬송과 예배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예배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찬양과 찬송과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에서 오늘도 세 곡의 찬양을 부르지만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뭐라고요? 그냥 노래예요.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 경험한 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찬양,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사건이 그렇게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내려가는데요. 결말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기적을 본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은 심히 놀라다라고 이야기되어 줬죠. 왜 놀라냐면요. 이들은 그의 출신은 알았습니다. 그죠? 원래 그가 어떤 모습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고 손가락질했던 그 자가 그 자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어떠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다리로 서서 일어나서 뛰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사슴이 그렇게 뛰듯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겁니다.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겁니다.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 세상이 그걸 보고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매일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 매일 그가 구걸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죠? 그 성전 앞에서 매일 자기가 구걸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구원은 그렇다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구원의 감격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죠? 제가 회개할 제목인 거예요. 제가 기도할 제목인데, 주님, 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구절이요, 4절에 있는 주목하여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구절이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가 5절에 이 거린이 이 두 제자를
바라보고, 이것도 이 주목하거늘과 대조가 되죠. 두 주목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죠? 유명한 신학자 데이비드 윌리엄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이 그 거린을,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자를 주목했던 이유는 그 거린에게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믿음을 거린의 소유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이 거린의 소유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 주목하다라는 건 더 훨씬 깊은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주목,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바라봤던 이 주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주목입니다. 주님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품고 계셨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서와 야곱 보고, 그죠?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창세전 사랑을 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침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자들 시켜서 주님 앞에 물으러 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대목 주셨어요. 그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이 대목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장면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창세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셨던, 주목하셨던 그 사랑을 갖고 계셨던, 그렇게 주목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하심이 지금 이 제자들의 두 눈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전달된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창세전에 품으셨던 그 사랑의 능력,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목, 일어나 걸으라.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의롭지 않은, 우리의 불리한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의롭다 하시면서 그렇게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성전 안을, 성전 마당을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성전 마당을 밟게 만들어 내신다고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일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린이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전 문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로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알며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의로우신 분의 의로운 손을 그 손에 의지해서 그 손을 꽉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그저 우리의 머리로 그치고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그쳐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주목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셨던 그 창세전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